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점심 식사의 적정 가격, 점심 식사의 적정 가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이잖아요. 오늘은 잠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 믿음이 가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기 최면을 걸어서 믿어보자 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반응, 그것을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6개월 전이에요. 2월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잖아요. 경기 입장료 최고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입장료 최고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입니다. 7만 6천 원. 그 한 경기 한 2시간 반 이렇게 보는데 그 티켓 최고 값이 1억 원이에요. 우리는 물건이나 티켓을 사게 될 때에 그 값을 지불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물론 저희 집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집에 돈이 썩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점심 식사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우리는 뭐 카페테리아나 가면은 10불, 뭐 15불 그 안에서 점심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레스토랑을 가면은 요즘은 뭐 값이 많이 올라서 텍스랑 팁을 내고 나면은 2, 30불은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다 아시죠?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그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는 행사가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 이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그걸 이제 경매를 통해서 그 티켓을 사는 거예요. 이 행사가 2000년 이후에 해마다 열렸는데 다양한 주제로 워런 버핏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로 얻은 수익금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단체 글라이드 재단에 이제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그 기부금이 5,3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 한 명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워런 버핏은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자리가 경매로 올라와서 팔렸는데 1,9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이 그 점심 식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올해 5월에는 그 워런 버핏을 뒤이어서 마크 매니오프라고 하는 그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파이오니어라고 합니다. 이분과 점심 식사 경매 행사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올 5월에 낙찰된 가격이 총 150만 불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려고 해도 갑부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알겠고, 그를 만나서 값진 조언을 듣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점심값으로 1,900만 달러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 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약속을 했는데 보안이 철통, 엑스레이로 몸 수색하고 가방 검사하고 FBI 통해서 백그라운드 체크할 거 아니에요. 본인 맞는지 확인하고 감염 검사,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지 그 증명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값 입금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으신가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한가운데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입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천막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천막입니다. 그 천막도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천막, 그리고 7절에 염소 털로 만든 천막을 그 위에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14절에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또 씌우고, 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최종적으로 씌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성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는 곳이, 그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가 가깝지만,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니까 가깝지만 너무 먼 곳인 거예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밖에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여름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마저도 성소와 지성소에 그 스페셜 커튼 따로 또 쳐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다른 그 휘장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휘장이 성막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33절에 휘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커튼을 만들어서 휘장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리고는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우리가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할지니라. 그건 25장 후반부에 지난주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데 감히 나아갈 수 없겠구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25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점심 식사를 한다면 그 값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값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막 그리고 성소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염소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염소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염소털은 속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들을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은 무엇을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흘려야 했던 속죄 제물, 곧 양들을 기억나게 했겠죠. 그 양들의 피를 기억나게 하고 그 양들이 죽어서 남긴 가죽을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그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대속 제물의 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흘려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봐왔죠.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은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인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막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 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분, 창조 본래, 창조자이시며 섭리하시는 그분의 핏값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라는 그분께 나아가서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격이 250억 원, 1,900만 불인데, 그런데 워런 버핏의 자녀들에게는 그 비싼 점심 식사가 얼마일까요? 공짜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재활용품 버리기 아까워서 공짜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육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인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준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초청해 주셨는데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버핏과 만약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TV, 요즘 유튜브, 신문, 인스타그램 다 보도가 되었어요. 워낙 대단한 이벤트였으니까. 그 식사 후에 뭘 배웠는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버핏과 만약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 만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갑부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점심 식사 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의 투자가 바뀌었어요.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250억 원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얻은 게 전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행하심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는가. 바로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특권을 주셨잖아요.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경 말씀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습 닮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혼자가 아닌 거 계속 기억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친밀한 교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나 낭비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모든 생각들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을 쫓게 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다시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점심 식사에 우리는 어떤 질문과 어떤 대화 내용을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무엇이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분과의 식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차하면 저희들의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겠지 하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두가 사생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으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